열왕기상 2장을 처음부터 설명해 보자면, 이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려 하니 너는 이곳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제 길갈을 떠나 베델로 향하죠.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에 도착하죠. 다시 한번 엘리야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이 엘리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여리고로 또 함께 가는 거죠. 여리고에 도착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처음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엘리야가 한결같이 말하고 엘리사는 한결같이 또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또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하여 이제는 요단 강가에 도착해요. 이 요단이라는 것이 요단강 바로 옆을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불순종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데, 스승이 얘기를 하는데 왜 엘리사는 이 스승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이것이 불순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과 당시의 문화 그리고 문맥, 그 문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엘리사의 행동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순종이자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 엘리사의 행동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한 것은 이 단호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제자 엘리사의 반응을 보려는 테스트 또는 겸손한 권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스승이 제자의 의지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이런 표현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정말 엘리사가 끝까지 따를 것인지 그 자세를 보고자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사 본인은 그 스승 엘리야의 선지자직 계승자로 부르심받은 그 정체성을 이미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엘리사는 그 선지자직의 계승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자신은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가겠다라는 거죠. 또한 자신이 그 혼탁한 시대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 엘리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그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그 스승 엘리야가 갔던 길을 따를 각오와 결단과 의지와 행동이 이 엘리사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이들이 요단 강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말아서, 이 겉옷을 만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겉옷을 만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 이렇게 손에 이렇게 뭐 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겉옷을 말아서 물을 쳤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이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며 그 둘이 이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이 엘리야의 능력이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능력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요단강가를 건너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집을 주십시오 그럴까요? 교회 건물을 주십시오 그럴까요? 네. 어릴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게, 내 구하라고 나는 성령님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 외투를 달라고요? 외투를 외투 많은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왜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할까요?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쳐서 물이 갈라지는 이러한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멋있어서일까요? 왜 엘리사는 또한 갑절의 역사를 구할까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갑절로, 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사모할 수 있죠. 엘리사 입장에서 나는 우리 스승 엘리야가 이룬 성과, 그 업적보다 2배는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절이란 영어로 더블을 말하는 거죠. 더블. 예. 그런데 더블은 이 2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 양으로 2배만큼, 엘리야가 받은 것에 나는 2배만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엘리사의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갑절을 요청한 것은 이런 의미죠. 즉 히브리 전통에서는 장자가 받는 갑절의 몫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다른 동생들보다 2배의 몫을 물려받는 거예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몫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갑절의 몫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2배만큼의 물질, 2배만큼의 재산을 원합니다 라는 그 의미 자체보다는 나는 이 아버지를 계승하는 이 집안의 장자로서의 그러한 상징, 그러한 리더십을 원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엘리사가 갑절을 구한 것은 바로 엘리야가 했던 그 선지자직을 제가 계승하고 더욱 충실히 사역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봐봐요. 엘리사는 이미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엘리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의 겉옷이 권능의 상징이잖아요. 이미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선지자직 계승자로 세우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 그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의 선지자직 계승자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겉옷은 선지자의 권위와 직무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겉옷을 던졌다. 이것은 나는 너를 나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직의 계승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이양되는 것이 언제냐? 바로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는 이 계승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이 열왕기하 2장에 가서야 이 온전한 이양이 된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비로소 당신 엘리야가 나 엘리사를 선지자직의 계승자로 부르셨으니 예정자로 이제 나 엘리사는 이 계승자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갑절을 달라는 것은 즉 그 장자의 장자권 그 계승을 온전히 받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또 말해요? 그냥 갑절이 아니라 무슨 갑절이에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이것을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영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이것이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더 편하게 많이 이야기하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있게 하소서, 내게 주소서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 영감을 언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루아흐. 이것은 영, 바람, 생기.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름 부음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또한 지혜와 생각을 말하는 거죠. 엘리사가 구한 이 성령의 역사는요, 그가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령한 권능과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고 진리를 가리키고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을 구합니다. 영감의 갑절의 영감, 성령의 역사심의 갑절을 구해요. 이 갑절이라는 것,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직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죠.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스승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우상숭배의 시대 가운데,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시대 가운데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조차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탈진하여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엘리야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로, 그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 엘리야를 붙드셨던 것처럼 이 아무나 시대 가운데 엘리사는 제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그 역사심이 갑절이나 있어야지 그 선지자직을 제가 온전히 감당하며 이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이것을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도로서 또한 교회로서 이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과 교회의 크기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심, 그 갑절, 그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며 이것이 정말 내 소명이 맞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심을 내가 구합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 3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대표했다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모세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 모세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무게감과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 위대한 스승 모세를 뒤를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모세마저차도 그 백성들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는 바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역할, 그 존재 의미가 혼란한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도 더 힘들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조차도 참 20년, 30년째에 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불안한 것 같아요. 뭐 하나 중심을 꽉 잡아주는 그런 게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아합과 이세벨 시대처럼 우상을 섬기고 거짓과 불의가 판치고 사입이 이단이 판치고 교회가 교회지 못하고 손깍질 당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또한 자괴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역시도 교회 역시도 예전하고는 확연히 상황이 다르죠. 20년 30년 전에는 선배님들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되는 시대, 물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를 열심히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별이 필요해요. 근데 지혜와 분별 역시도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을 위해서 성령 역사시 필요합니다. 치유와 기적과 능력과 여러 가지도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영 또한 분별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갑절의 역사심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갑절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갑절 2배의 성령을 받아서 2배로 교회가 성장하고 2배로 부흥하고 2배로 잘되고 내 스승이 했던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성장했고 전 세계에서 크죠. 그것을 2배나 더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서 2배나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2배나 더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정체성을 온전히 알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갈 내 결단과 고백과 의지를 드립니다 라는 것이 엘리사의 고백인 거예요. 갑절을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스승 엘리야 갔던 그 길을 끝까지 잘 쫓아가겠습니다 이것이고, 갑절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엘리사는 구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 고백이 엘리사의 고백이며 바로 여호수아가 받은 그 지혜의 영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인 것이죠. 그 지혜의 영,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 갑절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호수아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가로 갔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면서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것을 먼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요 성도로서 그 귀한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죄악과 더러운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구해야 할 성령의 갑절이라는 거죠. 갑절. 받아야 할 갑절이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교회가 된 것이 우리는 장자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에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게 없어서 탐욕과 욕심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미 부르심 받은 엘리사에게 이러한 것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가 이미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 이제 그 선지자직의 2양 단계입니다. 그럼 뭐냐? 이 부르심 받은 것은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준비시키시고 순종시키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바로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물론 처음 부르신 단계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 과정들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파워가 임하는 또한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가기까지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순종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항상 좋은 길만 있냐? 아닙니다. 또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대가 악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연약하고 부족해요. 때로는 우리도 악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혼란의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 삶이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지시기를 또한 빚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